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올해 말씀 카드에 어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약속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 받으셨나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신분이 계십니까? 이루어진 기도가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우리와 달랐던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은 응답, 작은 증거를 가지고 크게 보았다라는 것이죠. 큰 비가 올 것을 예상을 했던 것이죠.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이 엘리야였던 것이죠. 한번 가지고 있던 그 확고한 믿음, 주위에서 누가 말을 하든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합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더 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와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영적인 신호를 잘 듣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영적인 신호를 볼 수 있죠. 영적인 귀가 열려야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4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영적인 귀가 열렸기 때문에 햇빛이 쨍쨍거리는 그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큰 빗소리가 들린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신에 보이는 현상과 육신의 귀로 들리는 음성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계시하는 신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 제사장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은 독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법궤 옆에서 먹고 자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 가서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도 너를 부른 사람이 없어 가서 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엘리 제사장은 귀가 어둡고 영안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식들의 타락을 막지 못하고 가문이 몰락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발람 선지자. 선지자도 아니죠. 예언가. 그도 영안이 어두워져서 나귀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발람 선지자는 보지 못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보며 얼마나 분명하게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쩌면 세상의 소리에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좋은 것에 너무 약삭빠르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에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생활은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 들은 영적인 신호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신호를 잘 보고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탄의 말인지 음성인지 그것을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좌우하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신호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간혹 마음이 갑갑하고 주변 상황이 꽉 막혀서 질식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간혹가다 그런 일이 있으시죠? 미친 사람처럼 소리 한번 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신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 세상에서 이길 힘 다 떨어졌지? 그렇게 되지도 않는 일 열심히 뛰어다니지 마. 나에게 와서 은혜를 받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해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심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나가 떨어지기 전에, 낙담하기 전에
좌절하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큰 일을 당하기 전에 영혼의 갈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갑갑함을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무릎 꿇으십시오. 그럴 때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목이 메이도록 손을 흔들어서 신호를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인간이었기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이세벨에게 죽음의 칼날이 다가와서 다 죽어 나가 떨어지는데 그 가운데 엘리야 혼자 남아서 그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그런 두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기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갑갑하고 힘들 때 꿇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신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부족한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온전히 이룬다라는 말은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적 개념, 그리고 성취할 때까지 연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히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은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시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운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계급장이 한 계급장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나를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사업이 부진하십니까?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멈추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야만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과 사업의 실패와 물질의 손해는 나의 껍질을 깨는 하나님의 도구,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수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마음속에 감동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호입니다. 간혹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해야겠다, 성경 보아야겠다, 봉사해야겠다, 선교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거나 소멸하거나 지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바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영감이 있을 때 즉시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영감을 소멸치 않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을 때 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줌을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시각각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호를 잘 보고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신호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괴롭고 답답할 때에, 시험과 역경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신호이며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생길 때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어진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